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행적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그래도 좀 아는 사건,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비싼 거를 지금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야지 살 수 있는 나드라고도 하는데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고, 그때 제자들이 이 비싼 거를 예수님께 이렇게 머리 바를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서 돈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하는 게 잘한 것이다. 이 여자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했다라고 사실은 보지 않는 것이 중론이긴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산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지만, 사실 그 당시 지금 마리아 집에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면 집 주인이 오신 손님에게 그렇게 향유를 이렇게 바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머리에 이거를 묻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통해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 머리에 그렇게 비싼 거를 발랐다고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막 꾸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 이렇게까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무지함과 지혜 없음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저걸 왜 모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돕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가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귀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예배드릴 수 있을 이런 공간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만큼의 상황과,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다시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어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로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작정하고 가서 흥정을 하는, 얼마를 줄 것인지, 그래서 은 30에 대해서 흥정을 하고 이제 마음에 결정하는 이제 그런 일들만 있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수요일을 미국에서는 Silent Wednesday라고 해가지고
크게 어떤 일이 없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간 날이다. 그래서 사일런 웬스데이 정말 고유한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또 다른 한 반 정도의 학자들은 이 향유옥합 사건은 수요일에 있었던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로서 오늘 화요일에 있었던 어제 못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 또 백성의 장로들과의 여러 논쟁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높임받는 것, 외식하는 것, 또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그런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람산에서의 이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를 감람산에서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1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지금 내가 죽으면 모두가 다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굳이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우리가 견딜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뭔가 양보하고 이럴 이유도 전혀 없어요. 어차피 죽고 어차피 다 사라져 버릴 거 그냥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기가 아마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에요. 굳이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천국이 확실하고 지옥이 확실하고 내 죽음이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합니다.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뭐가 있지 않을까? 혹시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가 그 굉장히 유명한 논증인데 그 도박 논증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없이 삽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완전 신실한 어떤 그런 거의 신학자처럼 살다가 죽어요. 근데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일단은 예수가 확실하지 않고 예수를 뭐 못 믿을 수 있다. 우리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도박을 걸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누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못한다 치자.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일단 죽은 다음에 만약에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걸어야 되는데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걸고 살았어. 그래서 찾아보면서 보니까 뭐 말씀에도 이렇게 살면은 뭐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잘 살았어. 근데 죽어보니까 신이 진짜 있어.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죽어보니까 신이 없어. 그래도 사실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없다는 데 걸고 막 살았어요. 막 죄짓고.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 신이 없어. 그러면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만에 하나 그 다음 천국이든 지옥이든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게 예수도 누구든 간에 일단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데 걸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구를 찾아보든지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일단 어떤 신이든 간에 신은 있다라는 데 걸어라. 신은 있다. 그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확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걸어라. 여기 걸어야 된다. 모두가 여기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파스칼의 도박 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걸고 막 찾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누구냐면은 자연 과학자들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신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더 특히 자연과학자들 해파리의 뭐 초파리의 눈을 그리고 이 자연의 뭐 이파리들 꽃 이런 것들에 더 분석하고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초파리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이 유전자 구조가 완벽하고
뭐 유전자 편집 기술들이 막 나오지만, 아니 그럼 처음에 이 우리가 편집을 하기 전에 누군가 이거를 구성을 누가 한 거냐는 거야. 이건 도저히 자연 스스로는 이렇게 엄청난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 오히려 과학자가 될수록 더 신이 안 믿어졌다가 더 깊이 있고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은 신이 있다, 여기에 걸 수밖에 없게 된다, 자연과학자들은.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한 70% 정도는 나중에 다 크리스찬에서 넘어서 신학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on the road of the Damascus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학자들이 그런 뭐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 이런 좀 꼭 아이비리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교들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기독교 학자들이 그 변증하는 시간들,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해서 신이 없다, 신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걸고 많은 이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물어보죠. 이것저것 막 빈틈을 찾아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리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핵물리학자, 어떤 자연과학자들, 이런 남들은 그 아이비리그에서 잘 나간다 하는 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막 뭐 논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청년들이 재밌어하고. 근데 결국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 논리와 논증과 과학으로 예수님 자체 그 신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내가 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가 분명한 그 모든 종교들 이게 불가능하고 예수만이 분명한 하나님이신 것을 막 증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믿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신이 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장 1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마태복음에서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을 고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을 놔두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왔어요.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버글버글 모여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서 병 고쳐 주셔야 됩니다. 와,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했네. 아마 지금이라면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진짜 엄청나게 부흥했다. 몇천 명이 모였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로 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는 천국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지금 여기서 병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셔서 마음에 막 상처가 치유되고 이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시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뭐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막기도 하고,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도 끌어내려 가지고 사케오의 집에 가서 같이 머물러도 줄 수 있는 모든 결정, 이 모든 결정의 기준, 혹시라도 이곳에서 천국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 전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분명히 약속하셔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그때의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선악과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양과 염소들이 그냥 같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분리돼서 염소들은 심판을 받고 양들 이라고 이제 메타포죠. 그래서 양들이라고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천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24장 1절부터 나오는 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첫 번째, 24장 1절 2절에 성전들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5장 46절까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즉 세상이 끝나는 날에 있을 징조로서 3절부터 보면 24장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당장의 끝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끝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딱이죠. 아주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하여간 뭐 JMS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요? 이 코로나 때 신천지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JMS가 예전에 뭐 이러다가 많은가 보다 했는데 또 막 드러나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딱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막 잡아먹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 편이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편이든 해서 지금 막 다 같이 붙어가지고 폭탄을 다 줘서 지금 그 나라에다 다 떨어뜨리고 있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에 지금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지금 튀르키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라고 했냐?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9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빠뜨리고 죽이기도 한다. 지금 딱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교회 다니면은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목사라고 하면은 이걸 숨겨야 되고 싶은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사 뭐 횡령하거나 뭐 성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어쨌든 목사가 아닌 사람들보다 목사들은 좀 이렇게 전체를 다 터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조금 나은 편으로 살걸요. 아마 본의 아니게 상황적으로 본인들보다는 죄를 조금 덜 지었을걸요. 최소한. 근데 자기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어놓고 이렇게 좀 목사다 그러면 더 죄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하네. 사람들이 무지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왔구나. 진짜 지금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이 시점들, 그래서 사실은 이기주의가 더 어쩌면 나아요. 이기주의는 다들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개인주의는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주의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착하냐 안 착하냐의 관점에서 보니까 개인주의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계시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똑같죠. 그런데 개인주의는 문제를 안 삼아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건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기주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장 무서운 거,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거의 전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막 조사를 굳이 막 이렇게 다 찾아서 하진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15절 멸망이 가증한 것, 여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특히 종교 개혁자들은 누구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것을 사실은 천주교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이 교회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왕이 세워진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다 정하고 사람들에게 막 손 막 흔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그 축복을 받겠다고, 교황에게.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특히 뭐 이제 어떤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이제 되고 있었지만, 이런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하게 환란이 임할 것인데 온 세상에 갑자기 재난이 임할 것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느 정도냐면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무조건 산 위로 뛰어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산 위는 지금 산 아래랑 뭔가 다른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높은 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아래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재앙과 심판이 그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3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며 이것을 보면 택하신 자들 중에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해석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택하신 자들 중에서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 보면 to deceive the elec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to deceive, 그러면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perform great signs and miracles 해가지고 어떤 놀라운 어떤 표징들과 기적들을 막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래서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마저 속이려고 큰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은 선택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미혹되지는 않죠. 그리고 29절부터 30일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오늘 읽은 곳입니다. 29절에 읽었는데 해, 달, 별이 모두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을 구성하는 body, 구성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흔들리고 떨릴 것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도 이런 해달 별들, 이 광명체들이 의미하는 것을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징조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봤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보아냈고, 그래서 하늘을 잘 연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빛을 누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끝났구나,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것을 누군가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가까운 분 중에 이렇게 하늘을 자세히 보고 집에다가 막 망원경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보시고, 그런 걸 이제 그분은 좋아서 보시는 분이긴 해요. 막 이렇게 마지막 때인가 해서 보는 것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찾아내는데 일조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고, 그때 왜냐하면 순간 깨닫는 거죠. 우와, 큰일 났다, 우린 망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무언가 일어났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을 깨닫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우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모두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름을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어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다, 웬만하면요 비유면요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치 무엇은 무무와 같으니, 이런 직유법에 쓰이는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lik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비유였다면 다시 오는 것도 보리라 했을 때 그것도 비유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는 것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승천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몇 명이 받고 누가 받고 막 이런 구절들이 다 나와요. 총 몇 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봤다. 구름과 함께,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과 함께 승천하시고 구름과 함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막 이제 성경에 없는데 막 해석을 해내버려요. 새롭게 해서 구름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신천지인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만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미 1984년에 시작이 됐대요.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려면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적행에 그 악한 용들이 막 갇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신천지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사단이래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1984년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사단들이 갇혀야 되는 그 지옥에 저는 갇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단인데 지금 활보하잖아요. 유튜브에다 제가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 시작이 안 됐어야 됐어요. 근데 신천지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천년 왕국이 시작됐나 안 됐나? 시작됐다고 할 겁니다. 근데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우리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조는 있고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있는가?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 정확한 시점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정확한 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다미 선교회에서 정확한 날이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어디다가 맞춰가지고 흰 옷을 다 같이 맞춰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산도 막 빌딩에서 뿌렸어요. 그 기억 나실 겁니다. 막 누가 10억을 막 뿌려버린 거예요, 빌딩에서. 그 돈이 우르르 떨어지고, 이제 지금 내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지금 막판에 뭔가를 좀 해서 지금 뿌리면 뭐 할 거야? 아무도 쓰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못 쓰니까 뿌렸는데 재림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람들 안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허황된 것들이 있는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돈을 뿌린 사람들이 줍다가 막 사고가 나고 그랬었어요, 다미 선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저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밤 12시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11시 58분 59분 되니까 갑자기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개가 안 된 게 있을까 괜히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중학생 때인가. 근데 분명히 아니라고는 들었고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혹시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좀 부끄럽지만 어찌됐든 그때 대부분 그랬어요. 그랬다가 딱 시간 12시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막 걸고 막 돈 지금 다 뿌렸는데 10억 다 뿌리고 막 했는데, 땅 다 팔고 막 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막 말하던 목사님들 도망가고 해외로 막 도피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기는 거예요. 재림했다. 재림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재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 10월 초에 재림이 있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그때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이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센 이단들이 밀려가지고 이제 명함을 못 내밀고 있죠. 막 앞에서 통일교가 너무 잘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이단으로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일대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들들이랑 엄마랑 막 지금 소송하고 막 재산 분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월 초에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다 흰옷 갈아입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호와 증인이.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뭐 그때 뭐 하여간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여간 그때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난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여호와 증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여간 어찌됐든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종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하는 뭐 연대 계산법, 연일 계산법 뭐 이런 거를 막 엉뚱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자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계산법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한번 뭐 다루겠습니다.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쯤 오실 것이다. 몇천 년 전에 있고 지금이 뭐 이제 거의 이제 7,000년에 가까운 6,000 몇백 몇십 몇 년이어서 이제 그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설명과 비유를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로 인자가 임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불시에 준비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들려져서 천국에 가고 누가 남겨지는지. 네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전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왔을 때 그 시점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란트 비유. 그래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까지 양과 염소를 그냥 섞여둔 대로 놔두지만 마지막 날 어떻게 나누는지, 그렇게 말씀이 있죠. 여기서 지금 한 가지만 조금만 보면은 그래요.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금 다시 오실 때 진짜 재림하실 때에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지금 맡은 거예요. 누군가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재물,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재산이 사실은 그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라면 그것을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어야 돼요. 선교할 때에 야, 내가 참 힘들지만 내 것 짜내서 너 먹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선교하면 안 됩니다. 지분의식이 생겨요. 내가 너 줬잖아, 내가 먹였잖아, 내가 너 이렇게 줬는데 너 나한테 이것밖에 왜 못해?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선교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겨지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도 문제고 안 받아들여도 문제예요. 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때가 돼서 이것이 때인 것 같아서 나에게 맡겨준 너에게 내가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떠나도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짜내서 줬다.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선교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할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그것을 그러면 때를 따라, 때가 언젠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그 집 사람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눈을 주세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것을 어떤 때에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물어봤으니까, 구했으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구한 것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때를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물질들을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주인의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 가장 중요한 소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람, 그 천국 백성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을 다시 이렇게 잘 구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뭐 이 중에 다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누가 못 오셨어 뭐 이런 분이 없는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다 천국에 있는데 나만 아니 한 명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교했던 그 날들을 추억하며 우리 천국에서 한 번씩 모임도 갖고 에덴 동산처럼 계속 모이고 뭐 계속해서 뭔가 되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일하고 아기 낳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가 오늘 있었던 그 말씀들을 또 추억하면서 그 날에 추억할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